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할 생각도 없고 또 전도도 안 나가지만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상황 그대로 우리가 체험 못할지라도 성경을 좀 잘 보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가 한마디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바울은 억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믿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믿음 생깁니다. 바울이 워낙 깡따구가 세가지고 감옥에서도 복음의 큰 일을 잘했다, 그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은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만큼 복음 잘 전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또 영향을 가장 많이 입혔습니다. 예수님 말고 가장 큰 영향 입힌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한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이 일어났죠.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은 노력만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고 민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비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병이 치료되는가? 또 낫지 않는 사람은 왜 낫지 않는가? 이런 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손이 칼에 비었다 그럴 때 우리 독이 안 들어가도록 보호해주고 사실 가만히 놔둬도 낫습니다.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우리 몸 안에 엄청난 것을 주신 겁니다. 의사각을 깨달으면 믿음의 의사가 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죠. 약사가 믿음만 있으면 많은 사람 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 심령뿐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신경에도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몸도 살릴 수 있다는 육신적인 증거,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죠. 육신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안 믿어요. 믿으면 될 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에 놓고 내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의 공산주의 완전히 꺾을 줄 아무도 생각 못했죠. 이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큰 복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에 전에 없었던 전무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전에 받았던 비밀보다 더 큰 비밀을 받고, 그럼 우리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피곤도 떠나가고 졸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응?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좀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오면 첫 시간부터 졸리고 하품 나오고 꾸벅꾸벅 졸립니다. 예배에 얼마나 큰 소회 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날이 되길 바라고, 자, 바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이것만 알면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바울에게 뭐가 있었느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감옥수 아닌데 뭘 잘하게 해달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언약 백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신광교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해하기가 힘들죠.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이 전부 다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응답 받겠느냐, 이게 어렵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전부 다 언약인데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언약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언약이냐? 좀 말을 쉽게 풀자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목사님들이 가득 찼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냐?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말하는 목사를 찾는다 이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알겠습니까? 집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만 가면 거의 다 집사님이요. 지금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는 교사는 누구냐?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말할 수 있는 교사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그 간단한 말을 이해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답이 안 나와요. 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많이 있는데 어떤 의사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그 사람, 그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의사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너무너무 이해 못합니다.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그럼 그 의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사실이 뭡니까? 모여서 5만 가지 프로그램 다 만들어내는데 뭘 못 짜느냐? 그리스도를 못 전하는 거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 선생님 얼마든지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선생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공무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바울이 왜 승리했느냐?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소에서 나오게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귀한 것인가 알면 확 트입니다. 오후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병 들면 의사를 못 고치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병이 들고 정신병 들었는데 국회의원은 못 고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장관이 못하는 일을 성경 바로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못하는 것이 가득 찼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백성이 언약 백성입니다.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죠. 뭐라고 고백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 주셨습니까? 이거 깨달았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 비밀을 알았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 맞습니까? 이거 붙잡은 것이 언약입니다. 저 군대 가면 장군들, 군인들 가득 찼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다른 것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은 사람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럼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 땅에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세계에 가득 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백성이냐? 언약의 백성. 애굽 왕 바로왕의 손에서 빠져나오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사람. 네, 애국군이 뒤에서 잡으러 오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사람, 그 피 바른 사람이 건넜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안 될 것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신경 다 살아날 정도로 기도해요. 병든 사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전 모든 온몸이 전부 다 살아나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육신적으로도 힘 옵니다. 뭐 때리고 비비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또 몸 밖에도 어디서든지 성령은 그냥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는 저 미국으로 일본으로 막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28절에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자, 대적하는 자가 왜 일어납니까? 우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재림하셔서 사단을 가두는 그날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모여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대적들로 인해서 시험 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싸울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시험 받은 제자들이 더 성령 충만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주님께서 핍박 시험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따라와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 당연하죠.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험 오거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중요한 거 싹 다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고난받고 나온 뒤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기독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 언제 나타나냐?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했고 이 바벨론 통해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로마 시대 거치고 난 뒤에 유럽 복음화했습니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거치고 난 뒤에 세계복음화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려운 시험 통해서 뜻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흑백 구분이 다 됩니다. 로마 시대 250년 동안 진짜 가짜 구분 다 되고,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흑백 구분이 다 되고, 공산주의 시대 때 흑백 구분이 싹 다 되었습니다. 자, 시험, 환난, 좌절은 흑백 구분하는 겁니다.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겁내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 보면 시험 오면 겁냅니다. 겁낼 것 없어요. 시험이 오면 큰 계획 세우세요. 환난 닥치거든 큰 계획 세우세요. 시험 오면 더 정확한 계획 세우세요. 시험 겁내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답을 얻어내라 그 말입니다. 병든 자는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왔습니까? 진짜 살고 죽을 것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뭐 죽는 것도 꼭 병에 걸려도 병 안 들어도 건강해도 죽어요. 가다가 차에 들이받쳐서 죽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뭐 죽으려고 하면 꼭 병 들어 죽습니까? 미끄러져 죽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위에서 누가 돌멩이 던지면 맞으면 죽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어요.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신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데려가려면 그냥 데려가지 왜 병을 줘서 골골거리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처럼 짐승처럼 밥만 먹고 건강해 사는 사람보다 이 병든 사람이 더 계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을지도 몰라요. 시험 온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아무 일에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것은 그러면 멸망받을 증거 아니냐.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어려움 주는 사람은 멸망의 증거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흔들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받는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 사람이 망하지 시험 받는 여러분은 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 받는다. 어디에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한다. 진리가 없어요. 승리합니다 항상.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이죠.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구제를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복음의 원 의미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요. 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십자가 반대말은 분리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는 겁니다. 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멸망에 있던 저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반대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이 말은 분리시키는 자 그 말입니다. 단어가 진짜 은혜 받으려고 하거든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안 되는 거 이 병만 고치면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 큰 병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병이 뭐냐? 하나 안 되는 게 제일 큰 병이에요. 이 병만 고치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가 정말로 복을 받았느냐?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겁니다. 일심으로. 왜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같기 때문에 딱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기회가 왔어요. 기회. 바울은 정통하게 찔렀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받았느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모여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 받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식기도 하면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이게 안 모이고 집에 있을지라도 집에 응답 일어나야 되겠고 여러분 직장 간다 직장에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언약. 그 언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 오는 것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험 온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시험 오거나 환난 오거나 어려움 오는 거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시험 주는 그 사람이 망하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주는 그 사람이 망하지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은 구원의 증거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뭡니까? 하나 되는 것. 남이 연약한 거 있으면 정말 기도해주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복을 받을 심보가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남 잘 되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주로 가만히 보니까 큰 복 못 받을 사람 주로 보면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기분 나빠요. 가까운 사람이 더 좋은 집을 사고 예를 들어 뭐 100억짜리 복권에 붙었다 축하해주고 야 기분 좋겠다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갈 정도가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 잘 되는데 기분 나쁘다? 사단이 갖다 주는 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심보 절대 복 못 받을 심보입니다. 십자가하고 맞지 않는 심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보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축복의 큰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지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오늘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언약 붙잡는 자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오늘 이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시험 환난이 와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받은 축복을 똑같이 누리게 하시고 오늘 실제적으로 응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건강도 회복되는 날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실제로 세상 건질 수 있는 비밀의 축복받는 놀라운 능력 알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